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익히 아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만종, 이런 그림들을, 이 만종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밀레라는 사람은요, 농민 화가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담아낸 그런 유명한 화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말이죠. 근데 밀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데는 그에게 가까운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루소는 사실 밀레보다도 더 유명한 그 당시의 인물이었죠. 루소는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루소가 이 밀레의 그림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밀레가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림을 사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주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소가 하루는 찾아와서 밀레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당신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의 그림을 사고자 했던지 나에게 성금을 주고 갔다네. 그래서 그림을 300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처음으로 이 루소가, 이 밀레가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입에 풀칠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몇 달 후에 이 밀레가 루소의 초청을 받아서 루소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그림이 루소 집 거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루소가 그 그림을 사간 겁니다. 친구가 워낙 그림을 그리면서 팔리질 않아가지고 생기가 어려우니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의 자존심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이 사준 것처럼 하면서 300프랑을 주고 그 그림을 사다가 자기 집에 붙여놓게 되었죠. 이 루소가 그 그림을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밀레의 그림이 프랑스 내에서 관심을 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인이 본래 원가는 그 당시의 돈으로 $70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루소를 통해서 이 그림을 미국인이 $120,000에 사가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명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는 우리 그림인데 이 그림이 미국 사람에 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그림을 프랑스로 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150,000를 그 당시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의 원가에 2,000배가 넘는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가지고 와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 만종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만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을 일하다가 그림에는 자세히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먼 곳에 성전 하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치 그 그림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총치는 소리가 나니까 이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만종이죠. 이 명화 속에는요, 3가지의 신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신성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노동과 종교와 가정,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이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진짜 감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방문했을 때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그림을 보다 이 꼭 세 가지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노동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종교 신앙의 신성함,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신성함. 우리에게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토록 무서운 시련을 당해서 전 세계 어떤 민족에 당하지 않았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유대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영토도 다 잃었습니다. 나라가 없고 영토가 없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는 꼭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 국가는 없어져도, 영토는 없어져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소수의 인구가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없지만은 영토도 없었지만은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 그 가정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가정, 바로 이 가정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집은 이 시대에 옳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가정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인가,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의 집, 이 집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태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더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더 많아지게 될 때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집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윗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견고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 가정은요, 성경에 등장한 어떤 가정보다도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대적과 이방 나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때마다 다윗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의 집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견고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다윗의 집처럼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때 인기 도서였던 메가트렌즈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미래는 정보화 시대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회도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그 책에서는요, 3가지 상처가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상처가 뭐냐면은 도덕적 가치관에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도덕적인 가치관, 기준,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그 책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상처입니다. 지도자가 이제는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국민들이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잘 통하지가 않고 상처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상처는 가정의 상처입니다. 갈수록 가정들이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되어 갈수록 사회 현상이 더 지금보다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상처를 많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상처는 무엇인가? 도덕적인 가치관? 아닙니다. 지도자의 상처? 아닙니다. 3번째, 가정의 상처. 이 가정에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이것이 미래 사회에 더 엄청난 사회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현대의 가정은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자초 위기에 있는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세상의 큰 폭풍 앞에서 이미 침몰해버린 가정도 있고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들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하고 세상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에 보면요, 사회적 범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첫 출발이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병들면 그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이고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길이고, 그리고 국가에 애국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견고하게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더 많아질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앞에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 앞에 견고한 가정을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가정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결혼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결혼관에 있어서 경제력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 수입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는. 가정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물질이 많은 것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견고하게 세워보려고 힘써 보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노력한 대로 모든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정을 세울 때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결혼하면서, 누가 가정을 만들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해질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요, 표제에 보면은요, 누가 지었다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지었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대부분의 시는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지 않은 시편 가운데서 127편의 주제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집. 그가 고백을 하면 솔로몬이 보십시오. 그는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모든 권세와 물질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질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그 지혜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도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27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너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버튼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다가 그 동네 앞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뭘 어떻게 하고 노는가 하고서 몰래 그 놀이터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요, 동네 초등학교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막 폼을 잡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 줄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 도시의 시장하고 가장 친해. 우리 아버지가 시장하고 친하다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의시되면서 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헐버튼의 아들이 기가 죽을 만하잖아요. 그 도시 시장하고 아버지가 친하다는 친구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뿌듯한 보람을 그 아버지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을 세우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가 견고하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가정을 세워주셔야만이 가능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요, 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처음부터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그 나라가 굳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비결입니다. 기도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정에 어떤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윗처럼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기도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말씀 담아두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가정을 세우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더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5월 가정의 달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만 제목 잡는 거 대충 아실 겁니다. 저는 설교 제목 잡을 때 항상 거의 99% 정도는 성경 본문 말씀 속에 그 성경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내용보다는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내용을 물론 다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면 대지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힘들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고 5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자기 집을 세우는데 핵심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하건대, 이제 하나님, 제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부탁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복을 받아. 올 한 달 동안이 아니라 2022년도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우리가 그의 후손들 미래의 얼굴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몸을 태어난 혈통의 자녀들이 훗날 얼마만큼 나타날지 누굴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성경은 정말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의 가문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누렸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영원히 주 앞에 있기를 기도해 성경해보니까 다윗의 집은 신앙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집은 멸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적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집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낙원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밀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도 밀레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은요, 세 가지의 신성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동, 종교, 그리고 가정. 이 세 가지 그림을 조화로운 이 만종이 너무너무 대표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이 무명의 화가. 그런데 이 밀레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는 데는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요, 그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이 손자 밀레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밀레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파리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혼자 파리로 떠나는 것이 할머니가 볼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서 생활할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혹시 거기 가서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서 할머니가 밀레를 꼭 붙들고 그에게 떠나는 그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간절히 충고를 해 줬는데 이 말은요, 평생 동안 밀레가 화가로서 활동하고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어도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가 늘 기억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밀레에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영혼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려라.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쁜 소리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난 밀레를 보내난 이후에 그 할머니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손자 밀레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꼭 물릴 수 있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